다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일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이 변해가는 시간 속에서 변치 않는 하나님과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 그 말씀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때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따라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각자의 모든 자리,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 변치 않는 은혜와 사랑으로 임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각자의 이 개인 영성의 시간들, 경건의 시간들, 우리 큐티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바라볼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기도하는 사이에 두 분 정도 더 들어오셨어요. 네, 일단은 강의를 빨리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시 전에 마치는 걸로 최대한 이렇게 좀 진행하려고 하도록 하겠고요. 처음에 이제 베드로 전서, 오늘 베드로 전서를 나눌 겁니다. 광고 드린 것처럼 오늘 베드로 전서를 하고, 그리고 이제 베드로 전서가 오는 다음 주 언제까지더라? 다음 주 화요일 날 끝나나 그래요. 그런 다음에 우리 성탄절 큐티 말씀이 진행되고서 성탄절 큐티 말씀 끝난 다음에 베드로 후서로 넘어가게 됩니다. 다음 주 토요일부터인가 그럴 거예요. 다음 주 토요일부터인가가 이제 베드로 후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은 베드로 후서를 나누고 오늘은 베드로 전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 베드로 전서, 이게 서신서들은 그 배경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베드로 전서의 배경을 이해한 후에 전체 구조를 참 짧게 보고, 그 다음에 전체 말씀들을 짧게 그래도 쭉 훑으면서 전체 말씀들의 이 맥락을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전체를 좀 보도록 할 거기 때문에 빛의 속도 진행을 해야만 하겠죠. 그래서 제가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따가 후반부의 말씀을 볼 때에는 제가 일단은 그 조금씩 띄어서 하게 되면은 너무나 이게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한 번에 한 단락씩을 띄워드릴 거예요. 이쪽으로 이렇게 띄워드릴 텐데 글씨 폰트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핸드폰으로 보실 때. 그래서 웬만하시면은 성경책이나 큐티책을 보시면서 하시는 게 말씀 보기에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사이에 김미미님, 네, 반갑고, 예, 가람자매님, 예, 여정자매님, 네, 반갑습니다. 네, 서상현 자매님도 반갑습니다. 네, 네, 어쨌든 그 사이 많이 오셨네. 네, 일단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후서, 그죠? 누가 썼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누가 썼죠? 누가 썼게요? 맞춰보실 분. 베드로 전서의 저자. 네. 제가 물어봐 놓고 답을 듣기까지 텀이 있다 보니까 이 시간이 꽤 지나게 돼요. 어쨌든 베드로 전서의 저자 다 알죠? 예,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모르는 분 없겠죠. 그래서 서신서, 신약의 서신서들 가운데에서 베드로가 쓴 서신이 딱 두 개 있는 게 베드로 전서와 후서인 것이죠. 대부분 다 바울이 썼고, 우리 알고 있듯이. 그 다음 많이 쓴 게 이제 요한이 썼고, 그죠? 베드로가 썼고, 그리고 야고보, 유다 뭐 이렇게들 썼죠. 아무튼 그렇게 베드로 전서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썼고, 이 베드로 전서 이 마지막 부분 이따 보겠지만 5장의 마지막 인사를 할 때 보면은 베드로가 혼자 쓴 것 같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제 헬라어 원어로 본 게 아니지만 이게 헬라어로 굉장히 수려한 문체로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부였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잘 쓸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던지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르심 받은 이후에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쓴 것이기 때문에 그 사이 헬라어 공부 많이 했을 수 있겠다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한 이제 베드로가 후반부에 쓰거든요. 실루아노의 도움을 받아 썼다. 그러니까 바울과 2차 전도 여행을 함께 했던 그 실루아노가 아마도 학식이 높은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되고, 그가 베드로가 말하는 걸 대신 써줬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쓴 것은 맞지만 기록을 해준 것은 실라의 도움을 받아서 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베드로가, 베드로, 답 주셔서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그럼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쓴 것인가? 베드로가 이것을 쓸 당시에 베드로가 어디 있었냐면요, 베드로는
로마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의 인생 후반부 몇 년 동안 로마에 거주하고 있었어요. 언제부터? 아마도 그 바울이 사도행전 보면 바울이 맨 마지막에 로마에 가서 이제 거기에서 첫 번째로 로마 감옥에 갇힌 상황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 바울이 처음 로마에 갔던 시기에 베드로도 그 시기에 간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거기에 그때 갔다가 AD 68년도에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인생 후반부를 로마에서 이제 거주하게 되는데 그 로마에 있던 중에 베드로 전후서를 쓴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어요. 베드로 전서를 내용을 보다 보면 이때 로마 정부에서 로마 시대에 박해를 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때 베드로는 로마에서 박해를 당하고 있었고 이 박해를 당하고 있는 중에 이것을 쓴 것이죠. 근데 박해는 왜 당하게 되었던 것인가? 잘 알려져 있는 이제 로마 대화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불입니다. 뜨거워. AD 64년도에 이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불이 나서 엄청난 피해를 입게, 재산과 그 인명에 많은 피해를 입게 되었는데, 근데 로마 황제가 이 불을 낸 원인이 기독교인들에게 있다라고 해서 그것을 이제 돌리게 되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대대적인 박해가 AD 64년부터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박해를 받고서 베드로는 68년도에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 사이에 이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되고 나서 순교당하기 전 사이에 그때 베드로 전서를 쓴 것으로 보이고요. 이때만 하더라도 아직 예루살렘 멸망당하기 전이지만 AD 70년도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티투스에 의해서. 근데 그 전 상황, 이때에는 예루살렘의 그 공격이 이스라엘 향한 공격도 진행되고 있던 중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도 핍박당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핍박당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인 베드로는 굉장히 그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겠죠. 그 네로에 의한 이 핍박의 상황 가운데에서 그는 이제 로마에 있는 중에 이것을 쓰게 되는 것이죠. 왜냐? 지금 자신들이 이 로마 제국의 중심부에서 이 로마에서 이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이 핍박이 여기에만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 로마 제국 전역으로 퍼질 것이다라는 예상이 들었던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가 힘들지만 우리의 상황을 듣고 있는 저 멀리 있는 다른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도 이런 핍박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들이 이 핍박을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도록 베드로가 이렇게 서신서를 그들에게 쓰게 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 서신서를 누구에게 쓴 것인가? 소아시아 일대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 모두에게 이것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도를 보시면요, 여기 지금 투명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여기가 이제 지중해고요. 보시죠, 여기 이탈리아 반도인 것이고, 여기가 이제 발칸 반도인 것이죠. 이렇게가 발칸 반도인 것이고, 여기에서 이제 베드로는 쓴 것인데 이쪽 지역 이렇게 이 흑해 밑으로부터 해서 이렇게 여기가 소아시아죠. 이 전체가 소아시아, 이쪽 여기가 소아시아입니다. 지금 터키 땅 소아시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서 지역들이 나와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 비두니아 얘기하는데 본도는 이쯤이 이제 본도고 그 밑에 갈라디아 있고 그리고 갑바도기아 있고 아시아 여기 비두니아 여기 전체 그러니까 이 전체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소아시아 전체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서신을 쓴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랑하는 우리 그 이방인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들 모두가 함께 이것을 보라고 이렇게 전한 것이죠. 이 당시에 이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던 것인가? 그 사이에 루이스님은 아마도 이서진 목사님 같은데, 반갑습니다. 목사님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어쨌든 간에 이 상황 가운데 이때 이 소아시아의 교회들이 어떤 상황에 있었던 것인가? 먼저 이들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었어요. 내 신앙을 드러내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안 좋은 이런 시선을 받고 핍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인가? 이들이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보겠지만 베드로전서 4장 4절 보면은 이들이 있는 그 이방 문화에 있는 다른 이방 사람들은 그들의 문화들을 음란하고
방탕한 생활들을 하고 막 그 신들을 섬기고 하고 있었었는데, 근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너네 왜 다르게 살아? 너네 왜 이렇게 안 해? 라고 하면서 막 핍박을 하고 미워하고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었는가? 로마에서 대박해가 있었던 소식을 이들이 전해 들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로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 아직 자신들에게는 그런 박해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자신들도 불안했던 것이죠. 뭔가 그런 상황이 전해지니까 자신들 대하는 사람들도 뭔가 다르게 대하는 것 같고, 이게 뭐냐면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었는데, 평범하게 이웃으로 살고 있었는데 나와 이웃이었던 저 사람이 나를 갑자기 이웃이 아니고 사람도 아닌 존재처럼 여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 그 홀로코스트, 그 독일에서 그 나치가 유대인들을 막 핍박할 때에도 어제까지만 해도 일상의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갑자기 그 동네에 모아가지고 옷 다 벗겨버리고 막 살인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있었었던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오늘은 내가 아무렇지 않게 살고 있지만 갑자기 저 사람들이 나에게 칼을 들이밀면서 날 죽일 수도 있는 이런 상황들 가운데에서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이 소아시아 교회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미리 이 격려의 말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들을 격려하기 위하여서, 이들을 위로하고 힘을 주고 소망을 주기 위하여서 이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준 게 무엇인가 하면은 그들의 정체성을 재정의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상황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고난을 이제 맞이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베드로가 어떻게 말을 하는 것인가? 뭐 고난 없을 거야, 뭐 이런다든지, 막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런 걸 그런 거 없애 주실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고, 뭐 이걸 어떻게 해결해 주실 거야, 아니면 지금 도망쳐,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봤을 때 고난이 닥친다면 고난을 어떻게든 피하고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지혜를 주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베드로는 그런 식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격려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이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 있도록 도와줘요. 이 고난을 바라보는 그들의 시선을 변화되게 해주는 데서 베드로가 중요하게 여기는 뭐냐면은 그들의 정체성을 새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너네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너네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 나 자신과 세상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가지고 볼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런 것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모든 현실에 대한 의미가 달라질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날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두에게도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냐면 그들을 거룩한 나그네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나그네다. 네. 이 세상에 우리는 잠시 있다가 가는 자들이다. 우린 여기 영원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삶은 우리에게 잠시 주어진 것이고 이것은 영원한 시간을 준비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시간 가운데 영혼에 속한 사람으로서 오늘을 살아야 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 거룩한 나그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이방인이다,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다. 하지만 영적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이 세상의 관점에서는 우리는 나그네고 우리 이방인인 것이지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거룩한 족속이고 천국의 순례길을 가고 있는 거룩한 나그네에 속하는 것이다.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시선으로, 새로운 정체성으로 세상의 고난을 바라보고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준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삶에 대해서 또 고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아주 중요한 관점을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그런 서신서라고 볼 수 있고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다니엘서 묵상을 하면서 한 지체분이 주일에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니엘서를 이 시점 가운데 보니까 그 의미가 더욱더 새롭고 막 와닿더라는 거예요. 다니엘서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성경 가운데에서 예수님과 같은 시대 가운데, 그 핍박받던 초대교회 가운데 그 시대들을 살았었던 많은 자들, 포로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 시대에 있었던 그 말씀을 오늘 이 시대 이 시점 가운데 보게 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새롭게 오게 되죠. 그렇죠?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들일 수 있지만 지금 이 시점 가운데 나를 향해 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 음성을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고난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냐면은 결국에는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 있지만 이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난에 대한 의미를 새롭게 합니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너네가 그냥 죄 지어서 고난당하는 것보다 하나님에서 고난당하는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은혜냐. 고난이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과거에 고난 때문에, 고난 당할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별것도 아닌 그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죠. 그런 베드로가 했던 말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 모든 의미가 새롭게 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베드로였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 전서의 이 말씀은 이 박해를 앞두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격려의 말을 전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는 외부로부터의 위협에 대한, 이 고난에 대한 격려와 이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 주는 게 베드로 전서고요. 다음 주에 수요일 날 베드로 후서를 볼 텐데, 그거는 내부의 적들, 내부의 교회 내부의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그걸 이길 수 있도록 하는 지혜를 주는 게 베드로 후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렇게 그런 배경 안에서 구조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 크게 보면은 베드로전서의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1장 1절부터 12절까지가 도입부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의 이 주제는 성도들에게는, 우리에게는 산 소망을 먼저 제시하고서 그 다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늘 서신서들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총론이 들어가는 거예요. 총론으로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이 소망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는데, 그게 1장 13절부터 4장 19절, 4장 끝까지 본론에 대한 부분이고요. 여기서는 결국에는 우리가 살아야 될 거룩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고난을 앞두고 있지만 고난 앞에서 막 이걸 피하고 도망가고 막 머리 쓰고 이래야 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오히려 더욱더 진취적으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위하여서 그 도입부에서 그런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 우리가 해야 될 거룩한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인내로서 이것을 이겨내야 된다, 이런 당부를 하면서 끝나고 있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이제 시간들 가운데에서 전체적인 내용을 쭉쭉쭉 읽어보면서 쭉쭉쭉 하면서 우리 빛의 속도로 한번 쭉 보도록 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단락을 나눌 때 어떻게 나누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냥 여러분 그 큐티 말씀, 이제 큐티 말씀에 매일매일 나눈 그 단락대로 나눠서 제시를 하면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그냥 제일 깔끔한 것 같았어요. 큐티 나눔도 이게 잘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걸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장, 이대로 보시면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이대로 하면 보이실지 모르겠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성경책이나 큐티책을 보시는 게 더 눈에 들어오신다면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어쨌든 간에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도입부 부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빨리 읽을 텐데 눈으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 지역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순종과 그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더욱 풍성하기를 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풍성하신 긍휼을 따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로부터 살리시어 산 소망을 얻게 하심으로 여러분을 위해 하늘에 쌓아둔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얻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때 나타나려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온갖 시험을 당해 잠시 근심하게 됐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당하는 믿음의 시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으나 사랑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그분을 보지 못하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워합니다. 이는 여러분이 믿음의 결과로 영혼의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에 관해서는 여러분이 받을 은혜에 대해 예언한 예언자들이 열심히 찾고 연구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고난과 그 뒤에 받으실 영광에 대해 미리 증거하실 때 그리스도의 영이 무엇을 가리키며 어느 때를 지시하는지 알아보려고 살폈습니다. 예언자들이 섬긴 이 일은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임이 여러분에게 계시됐습니다. 이제 이 일은 하늘에서 보내신 성령 안에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로 인해 여러분에게 전파된 것이며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저 너무 빨리 읽었나요? 읽는데 시간 많이 걸려서 열심히 읽었어요. 그래도 읽고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잠깐 제가 좀 말씀을 좀 보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원래는 말씀 안 보고 해도 될 것 같았는데 보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잠깐 좀 찾아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 부분에서 이제 어떤 이야기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인가. 네, 이거 그냥 이렇게 화면을 안 보이게 할까요? 이게 더 낫겠다. 그죠? 아닌가?
네. 함께 보고 싶으면 얘기해 주세요. 함께 띄워지는 게 나은 것 같으면 얘기해 주세요. 근데 뭐 글씨가 너무 작아가지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이제 베드로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가? 1절부터 12절까지 이 도입부 가운데 어떤 얘기가 도입부에서 중심된 주제는 뭐냐면 성도의 산 소망이 무엇인가?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맨 처음에 이제 자기가 누군지를 소개하고 있죠. 일단 베드로가 누군지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소개하기를 뭐라고 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신에 대한 정체성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자신의 사도로 정말 열심히 소개하고 있는 사람이 바울이죠. 바울은 12사도에 속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부르심 받은 사람으로서의 정체성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부인하는 자들의 이 대적함을 이제 상대하면서 자신이 이제 사도라는 얘기를 열심히 하고 있었죠. 맞아요. 잘 얘기했어요. 아웃사이더 같은 존재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일단 자신의 사도로서의 권위를 이제 증명하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얘기하는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수신자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아 아시나 비두니아 지역에서 터져나는 사는 나그네.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당신들에게 쓴다는데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나그네들에게 씁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신들 나그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수신자는 나그네인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보라고 쓰는 것이다. 여러분 누구신가? 여러분도 나그네이십니까? 그 나그네의 정체성을 가지고 봐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셨대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쭉쭉쭉 보면은 3절 말씀 가운데 그분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 나는 사도, 너희는 나그네.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지? 소망을 주셨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너무 띄엄띄엄 넘어가는 것 같아서 이제 2절 말씀은 어쨌든 그러니까 1절을 보면 나는 사도고 나그네에게 썼다. 2절 말씀은 나그네에 대한 부연 설명이겠죠. 나그네들 누구신가? 이게 하나님이 아심을 따라서 성령이 거룩하게 하셔서 택하신 받은 우리들. 모든 그리스도인은 곧 나그네다라는 이 명제가 함의되어 있는 것이죠. 예, 너희들 그리스도인들, 너희는 나그네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존재들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 되게 재미있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죽지 않고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산이라는 걸 쓰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유효한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인가? 우리는 시험을 당하고 있어요. 6절 말씀 보면 여러분은 온갖 시험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근심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온갖 시험을 받고 있다. 하지만 우리에겐 소망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소망이 있는가? 구원의 소망. 마지막 때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보호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받고 있는 시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7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시험은 마치 어떤 거냐면은 그 정결하게 금을 연단하기 위하여서, 그러니까 연단이란 말과 단련이란 말이 이게 연단, 단련 이게 두 개 이거 말을 이렇게 바꾸면 연단이 단련되는 거잖아요. 이게 국어사전 보면 같은 뜻이거든요. 이게 쇠를 이렇게 단단하게 해서 이렇게 치고 이렇게 풀무불에 이렇게 달구면서 하는 것을 연단 또는 단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을 정결하게 위해서 불로 계속 이렇게 연단을 하게 되는데 그 금은 아무리 그렇게 할지라도 금도 없어질 것이다. 그런데 금이 무엇입니까? 금은 없어지지 않을 금속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영속적인 금속으로서 최고로 치는 게 금인데 금도 없어지지만 우리는 금보다도 없어지지 않을, 그렇죠? 없어지지 않을 그런 귀한 연단을 받고 있다. 그렇죠? 금보다 귀한 연단 받고 있다. 금이 불로 연단하는 것과 비교하면서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있는 연단을 우리는 받고 있다. 금보다 더 아름다운 존재가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받을 시련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받을 그럼 구원은 대체 무엇인 것인가? 우리가 받을 구원은 믿음으로 얻은 것이다 얘기해요. 그럼 되게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뭐냐면은 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믿고 있지 않는가?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는데도 그분을 사랑한다 여러분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그분의 모든 공생애를 지켜봤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보고 믿는 자예요.
그죠? 근데 여기 소아시아에 있는 사람들 그걸 전해 들은 사람이에요. 전해 듣고도 그들은 눈으로 보지 않고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다는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 성도들이 성도라는 것 자체는 믿음으로써 주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고, 믿음으로써 그 그리스도인의 반열에 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낸 자들이 바로 그 소아시아 교인들이라는 것이고, 그것 또한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은 자들인 거예요. 그게 베드로 입장에서 굉장히 특별한 일인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존재들이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근데 여러분이 받은 그 구원이 무엇인지 아느냐. 후반부에 보면은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구원에 관해서 여러분이 받을 은혜에 대해서 예언한 예언자들이 열심히 찾고 연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은 당신들이 아는 그거를 알고자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구약의 그 예언자 엘리야 얼마나 대단합니까? 아니면은 그 대선지서를 쓴 이 이사야, 다니엘 같은 예언자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그 예언자들이 그렇게 알고자 애쓰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던 게 무엇을 위한 것인가? 구원의 약속을 얻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을 인하여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구원을, 영생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알고 있고 주일학교 어린이도 알고 있고 저희 집 아들도 알고 있는 일인데, 그것을 그 선지자들은 너무나 알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오늘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막 그 모세의 기적, 엘리야의 기적 너무 받고 싶다, 다니엘처럼 나도 가브리엘 천사의 방문을 받고 싶다 막 생각하게 되지만, 그 과거의 어떤 믿음의 선진들보다 더 놀라운 계시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다 전해져 있고 유튜브만 열면 설교 말씀이 막 차고 넘치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들이 정말 그걸 알고 싶었을 뿐만 아니라 12절 말씀 후반부를 보면은 천사들도 알고 싶어 했다. 놀라운 표현이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지금 들은 그 구원의 소망은 천사들도 보기를 원했던 것이다. 그들도 몰랐던 것이 너희들에겐 이렇게 전해진 것이고, 너희는 그 전해받은 복음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그러니까 너희에게는 그 소망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참 소망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네. 이 소망, 그것은 썩을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둔,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에 대한 것이다. 그렇죠? 그것이 우리가 받은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일단 제가 뭐 찜찜한 게 있지만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진 우리들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1장 13절부터 4장 마지막 4장 19절까지가 본론인데요, 이 본론부가 총 3개 부분으로 나눠진다고 볼 수 있어요. 가장 먼저 1장 13절부터 2장 10절까지 말씀인 것입니다. 1장 13절부터 2장 10절까지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 성도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는 1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1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에게 주실 은혜를 끝까지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은 순종하는 자녀로서 전에 무지한 가운데 따라 살던 욕망을 본받지 말고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사람들이 되십시오. 기록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각자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분은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 나그네로 사는 때를 주려움으로 지내십시오. 여러분이 알다시피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헛된 생활 방식에서 여러분이 해방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려주셨고 여러분을 위해 마지막 때에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시고 그분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깨끗하게 거짓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청결한 마음으로 서로 깊이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이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곧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 풀의 꽃과 같도다.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나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전파된 말씀입니다. 아멘. 네. 이어서 말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라는 말로 13절 시작하고 있죠. 이제 그러므로 뭐냐면 앞서 그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산 소망인 구원의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원에 대한 구원의 약속을 이미 받았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구원을 받았냐면은 잠깐 지금 가난한데 구제받고 아픈데 병나는 수준이 아니라 영원한, 과거에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자 했던 그 구원, 진짜 구원, 아무도 온전히 보지 못해 천사들도 사모하는 그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으니, 이게 그러므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13절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은혜를 바라보려 얘기합니다. 우리에겐 그 영원한 산소망, 영원한 구원에 대한 그 산소망이 있으니 끝까지 놓치지 않고 구원을 붙들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방법이 무엇인가? 끝까지 그 소망 안에서 그 은혜를 계속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것을 끝까지 붙들 수 있는 것인가? 첫 번째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라. 예. 그래서 15절에 여러분 부르신 분이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모든 일시에 거룩한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러면서 성경 인용하사 이야기를 하나님께 말씀하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 주신 소망 안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것. 두 번째는 무엇인가? 서로 깊이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로 깊이 사랑하십시오. 22절 말씀에 있죠. 여러분 진리의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깨끗하게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청결한 마음으로 서로 깊이 사랑하십시오. 내가 거룩한 삶을 살고 형제 안에 서로 깊이 사랑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그 약속의 영원한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두 개의 명령이 있죠.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 서로 깊이 사랑하라고 한 다음에 그 각각의 부분 다음에 영원한 것에 대한 부연 설명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앞서 이제 16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있는 부분이 18절 보면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러분의 조상들, 그 이방인 조상들로부터 헛된 생활 방식을 여러분이 받았었는데 거기서 해방됐다. 너네 더 이상 그 조상들의 유업을 따라 그 불필요한 그 이방신을 섬기고 그 세상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을 벗어날 수 있다. 그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여기서 아까 설명할 때 그 표현 나오죠. 은이나 금같이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야. 이게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흙과 같이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나무처럼 썩을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정말 썩을 것, 종이컵처럼 썩을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 무슨 플라스틱처럼 썩을 것이, 플라스틱처럼 썩지 않는다. 플라스틱이 썩을지언정, 그렇죠? 아니면 그 원자력 핵 폐기물이 언젠가는 사라질지언정,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은과 금은 아무리 해도 없어지지 않을 금속인데 은과 금이 썩을지라도 여러분에게 주신 이것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 영원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영원에 대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그죠? 22절에서도 서로 깊이 사랑하십시오. 그러면서 또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은 씨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도다 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는 영원한 가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영원한 가치가 있는 그 구원의 소망을 붙들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영원한 말씀에 근거하여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고 서로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면은 우리가 뭔가 의미 있는 삶을 살고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내가 나쁜 짓 다 안 하려고 하고 거룩하게 살고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려고 할 때 이것 할 때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이, 본전 생각이 나요. 본전 생각. 나만 이렇게 살아? 왜? 딴 사람들 다 이렇게 안 사는데, 특히 소아시아에 다른 사람 다 안 살고 있는데 소수로 있는 그리스도인들만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유혹하는 것이죠. 너네 뭐 그렇게 살아가지고 남는 게 뭐가 있어? 그렇게 해서 너네들 차별당하지. 너네 얻는 것도 없으면서 좀 편하게 살아, 막 살아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당장에 받을 이익을 생각하면, 당장에 얻을 이익, 당장에 내 삶을 위해서 빼앗긴 걸 생각하면 정말 그런 말이 그럴듯해 보이는 거예요.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불편하게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에 살면서 우리에게 있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그죠?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 수 있을까요? 그것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베드로는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으로 인한 것이다. 영원에 대한 소망 안에서 우리를 부르심 받은 것이다. 영원한 말씀으로 약속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소망은 영원한 소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투자한 것이 확실한 상품인 걸 안다면, 이게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걸 안다면 내가 얼마든지 투자해도 마음이 안심할 수 있듯이, 우리가 얻은 것은 영원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살고 거룩한 삶을 살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 서로 사랑할 때 어떻게 된다? 산소망이 된 구원의 그 약속이 우리 안에 더욱더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말하면 할수록 길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빨리빨리 끝내야 되겠어요. 어쨌든 그렇다. 예. 쓴 건 요만큼 썼는데 말을 이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빨리 최대한 우리가 빛의 속도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2장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2장은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영원한 가치 있는 삶은 무엇인가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모든 악이와 모든 거짓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의 말을 버리십시오. 갓난아기들 같이 신령하고 순전한 자들 사모하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사랑의 이에게는 버림을 당하셨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여러분 자신도 산돌들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시오. 성경에 기록되기를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둔다. 그를 믿는 사람은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여러분에게는 보배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고 했고, 또한 거치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됐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넘어지니 이는 그들이 그렇게 되도록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의 망가진 제사장의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 있는 여러분이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놀라운 빛이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전에는 자비를 얻지 못했으나 이제는 자비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너무 빨리 읽었죠. 빨리 읽었어요. 이 부분 말씀은 제가 예전에 그 예배 때 설교로도 이 본문으로 나눈 바가 있었습니다. 되게 좋아하는 본문 중에 하나예요. 여기서도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2장 1절도 그러므로. 그러니까 앞에 이 맥락이 쭉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러므로는 뭘 함의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영원한 가치 있는 구원을 우리가 받았다는 얘기 계속 하고 있잖아요. 영원한 구원, 영원의 가치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잠깐 쓰고 시효가 만료돼 버리는 10년 동안만 통하는, 아니면 내가 죽기 전까지만 통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이후까지 영원히 유효한 영원한 구원을 받았다. 우리는 그게 그러므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가치 있는 것을 가진 잔재들이니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시작하는 것이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거짓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의 말을 버리십시오. 그러니까 쓸데없는 건 싹 다 버리라고 하는 거죠. 쓸데없는 걸 싹 다 버리라. 왜냐? 우린 영원한 가치 있는 걸 받았으니까. 쓸데없는 걸 싹 다 버리고 뭘 바라봐야 하는가? 순전하고 신령한 저지를 사모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신령한 순전한 저지 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굉장히 그 어린아이가 그 엄마의 젖을 사모하는 것 같은 것을 그대로 이제 여기서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그냥 엄마의 젖만 바라보고 다른 것만, 어린아이가 막 깐난 얘기인데 응애 돈 좀 줘요 응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응애 울면서 그냥 막 엄마가 주는 그냥 그 모유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과 같이 그 아이가 순전하게 그것만 바라보면서 자라는 것처럼 우리도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된다. 정말 영원한 가치를 갖고 있는 자들이면 그 부차적인 것을 버리고 온전한 것만 바라봐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온전한 것을 바라보면 다 갈 때, 그때 우리가 온전한 걸 바라보면 그때 놀라운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게 맥락이 쭉 있습니다. 영원한 가치 있는 구원을 가졌고 그 소망을 가진 우리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차적인 건 다 버려버리고 뭘 해야 된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어린아이와 같이 본질적인 것에 집중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본질적인 걸 바라보면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며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생기는 것인가? 그때 우리가 신령한 집을 세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5절에 나오는 것이죠. 신령한 집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룩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벽돌이 된다는 거예요. 벽돌. 왜냐? 4절에 나온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보배로운 산돌이세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모퉁이 돌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이 거룩한 전을 지으실 건데, 거룩한 전을 지으려면 여러 가지 건축자재가 필요하겠죠. 건축자재 다 지어야 되는데 건축자재 다 구해놓고 모퉁이 돌 하나 딱 준비하신 거예요. 모퉁이 돌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신 거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데 건축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건축을 이루는 것인가?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신령한 젖을 사모하여 그분에게 나아가는 자들이 그분과 같이 우리도 보배로운 산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뭐가 된다? 주님의 그 전이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됨으로써 내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전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곧 거룩한 제사장의 삶이 된다고 또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는가? 그들은 넘어지게 된다. 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서 신령한 저주를 사모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만은 그 영원한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전한 집을 지어서 수치를 면하는 이 아름다운 삶을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 자들은 넘어지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제 심판에 이르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누구라고 얘기하냐면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9절 10절 말씀. 네. 여러분은 누구냐?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네.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분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는가가 중요해요. 여기서는 우리가 그런 존재다가 다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가? 궁극적으로는 9절 맨 마지막에 그분의 덕을 선포하도록, 우리를 어둠 속에서 불러내셔서 그분의 빛으로 들어가게 하는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어요. 그 주님께 주님 감사해요. 주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나에게 죄에서 자유를 주셨습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구원의 소망은 어디서 종결되는 것인가? 그분을 찬양함으로써 종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 이 자비를 얻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다음 이어서 2장 11절부터 3장 12절까지 말씀 잘 따라오고 계시죠?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자막이 있는데 제 얼굴 안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있었네요. 여러분 보시는데 불편하시겠네요. 네, 안 불편하네. 이게 더 오히려 편한가? 이게 오히려 안 보시는 게 좋은 것인가? 네, 어쨌든 제가 다음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나는 외국 사람들과 나그네와 같은 여러분에게 영혼을 대적해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멀리할 것을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이방 사람 가운데 선한 행실을 나타내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여러분의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비방하다가 여러분의 선한 일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돌아보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주를 위해 사람의 모든 제도에 순복하십시오. 권세를 가진 왕에게, 또한 악을 행하는 사람들 징벌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 칭찬하기 위해 왕이 보낸 총독들에게 순복하십시오. 선을 행해 어리석은 사람들이 무식한 말을 잠잠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그러나 그 자유를 악행의 구실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고 형제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공경하십시오. 종들이여, 여러분 모든 일에 두려움으로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선하고 너그러운 사람들뿐 아니라 까다로운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억울하게 고난당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슬픔을 참으면 이것은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선을 행하다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을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주심으로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죄를 지으신 일도 없고 그 입에는 거짓이 없었으며 그분은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셨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셨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에게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그분이 친히 나무에 달려 자기 몸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길 잃은 양과 같았으나 이제는 여러분의 목자 되시며 감독자 되신 분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아멘. 네, 우리도 이제 말씀에서 제정신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영원한 구원의 소망을 받은 존재들이다. 그죠? 영원한 구원의 소망을 받은 존재들이고, 이제 쭉 다시 제가 처음부터 좀 짚는 것은 맥락에 대한 이해 때문에 영원한 구원의 소망을 가진 자들로서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 주님의 거룩한 전을 짓는 존재들로 쓰임 받아야만 한다. 그렇죠?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그래서 방금 읽었던 그 말씀 뭐냐면요, 아까 읽었던 그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삶이 뭐냐면은 영원한 구원의 소망을 받은 존재로서 우리가 뭐야 했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그겁니다. 영원한 구원의 소망을 받았다라는 게 1장 내내 설명을 했고, 그것이 2장으로 넘어오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존재다. 그래서 두 가지로 나왔죠. 하나는 거룩한 산들이신 예수께로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 거하실 처소를 만든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또 하나는 그 후반부에 아까 얘기했던 뭐죠? 우리가 그렇게 해서 우리를 거룩한 나라요, 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왕 같은 제사장이요, 말이 너무 왕 같은 제사장이요. 네, 네, 왕 같은 제사장. 왜 이렇게 마음이 급하죠, 제가? 저 앞에 시계를 보고 있는데 9시에 끝낸다는 약속을 지킨다라는, 제가 그거 안에서 이렇게 자유하지 못하며, 네, 그렇죠. 어쨌든
우리가 왜 그런 부르심을 받은 것인가? 예, 그렇죠. 네, 어쨌든 왜 그런 부르심 받았는가? 결국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서,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분의 덕을 선포하게 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도록 한 것이죠. 그러니까 영원한 구원을 받은 우리들, 그것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예가 이 2장 11절부터 나온다고 볼 수 있어요. 방금 읽은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러분은 이방인 아니냐, 이방인, 유대인 아니고, 이 얘기입니다. 이방인 아니냐. 이 소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이 유대인 아니잖아요. 이방인 교회거든요. 이방인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방인인 여러분이, 나 같은, 베드로는 유대인이잖아요. 할례받은 유대인이잖아요. 나 같은 유대인보다는 당신들 같은 이방인들이 육체의 정욕을 피해 사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해요. 왜 그런 것인가? 너네가 그렇게 살면 처음에 너네 주변 이웃들이 너네 왜 그렇게 사냐 막 비방하지만, 나중에 보면서 얘네 진짠가 보네, 얘네 뭔가 다른 것 같아라고 생각하면서 너네 새롭게 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것이다. 야, 하나님 나가 없는 줄 알았는데 저 인간이 저렇게 사는 걸 보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것 같아. 저 인간 저렇게 살 수 있다니 정말 진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린다는 거예요. 선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복음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들에게 보여야 할 태도는 그거예요. 또한 세상 권력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세상 권력을 향해서 세상의 제도를 존중해야 된다. 세상의 그 법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 왕의 명령을 따라야 되고, 또 왕이 파견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있는데, 로마 시대는 어떤 시냐면 로마 모든 전역에 로마 황제가 있고, 로마 황제로부터 위임받은 그 총독들이 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은 막 그렇게 있는데 걔네들이 로마 황제의 일을 대신 치리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로마의 사법제도 가운데에서, 로마의 만민법이라는 제도 안에서. 그래서 황제만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데, 황제의 그 심판이, 재판이 모든 곳 가운데에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황제와 총독들의 권위에 너희는 순종해라, 세상법을 따라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인가? 이게 되게 재밌어요. 왜 그런 것인가? 이렇게 함으로써, 여기 나와 있는 표현을 제가 읽을게요. 1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선을 행해, 그 이유는 뭐냐면, 선을 행해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잠잠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되게 재밌죠. 그러니까 왜 그런 것인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세상의 법을 그리스도인이 따르는 것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렇게 해서 세상에서 칭찬받으려고? 내가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잘해, 이렇게 막 생각하는 거, 이게 앞서 얘기했던 거예요. 앞서 얘기한 건 그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때 이방인들이 자기들은 거룩하게 못 사는데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걸 보면서 역시 교회 다니니까 달라, 넌 교회 다니니까 좀 다르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세상 제도를 우리가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를 들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방역하고 하면 그런 것도 우리가 준수하고 따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기준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세상과 연합하기 위해서, 세상과 서로 이렇게 타협하기 위해서, 세상과 쌤쌤 막 이렇게 하려고, 세상에 칭찬받을 이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15절에서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은, 얘기했지만 선을 행해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잠잠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상의 기준을 이기고 세상의 기준을 상회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하나님이 세상을 통한 사상 가운데 영광받고 그리스도인의 다름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부끄럽게 하려고, 세상의 의를 이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거룩한 삶을 살라 두 가지 방법. 영원한 그 구원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고 서로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거룩한 삶을 사는 이유를 여기서 설명을 해줍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거에 대한 중요한 이슈는 뭐냐면 자유자가 되라. 따라하시죠. 자유자가 되라. 자유자가 되라. 자유에 대한 말씀 갈라디아서 참고할 수 있는데, 여기도 되게 비슷한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16절에 그래서 여러분은 자유인으로 사십시오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16절 보면은 그러나 그 자유를 악행의 구실로 삼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십시오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유자로 사십시오 얘기하면서 자유를 착각할까봐, 여러분 이제 자유롭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는 막 내 맘대로 살래 와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자유자가 되어서 나의 자유를 가지고 뭐라 하는가, 난 이제 자유롭습니다, 이제 내 삶은 내가 정하겠습니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표현이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이죠. 하나님과 너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갖고 육체의 너의 욕망을 위해 살지 말고 오히려 그 자유로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 이렇게 얘기하죠. 자유로움을 가지고 우리가 자유롭게
순종하고 자유롭게 의를 행하고 자유롭게 거룩한 삶을 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건 세상적인 자유랑 너무 다른 것이죠. 돈을 벌어서 종의 신분을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살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육체적으로 사는 것이 자유로운 삶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 가운데 있는 세상의 문화와 그 육체적인 정욕에 종돼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서 벗어나서 나의 정욕과 나의 욕망과 세상의 이런 흐름과 문화들에 종되지 않고 그걸 벗어나서 진짜 자유자가 돼서 거룩한 삶을 살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좋은 삶을, 착한 삶을 살아도 그것에 대한 이 의미가 다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 내가 있는 모든 자리에서 자유로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를 때.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구원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잠깐 있다 사라질 것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약속되어 있는, 이미 이루어졌고 영원토록 성취될 영원한 구원의 약속을 쥐고 있다면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나의 삶을 모든 걸 바라볼 때 내가 이 삶 가운데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일을 존중하고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자유로우니까, 우리에겐 그 권위가 있으니까.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네. 그런 것이죠. 네. 그래서 모든 일을 존중해라. 그렇죠? 그리고 종에게도 얘기합니다. 종도 주인에게 복종해라. 주인이 주인이어서 세상 법의 근거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운 자로서 나의 주인된 자를 이렇게 섬겨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주인이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복종해라, 이런 표현이 되어 있죠. 네,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면 억울한 고난을 당한다면,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 안에서 억울해, 내가 뺏기는 것 같아, 뺏기지 않고 착취당하지 않고 이용당하지 않으려고 열심히 살아내죠. 자유로우려고. 내가 자유롭게 해서 뭐합니까? 자유롭게 해서 투쟁하죠. 자유롭게 해서 싸우고 걸고 넘어지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가운데 세상에서 억울한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러면은 세상에서 억울하고 손해보는 것 같다면, 근데 그것이, 이 억울함이 성도로서 받는 고난이라면 오히려 그것은 은혜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고난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주는 거, 하나님의 해석.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살면서 고난당하지 않으면 고난 당하는데, 똑같은 것이면 그리스도에서 고난당해야 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 이미. 예수님도 친히 나무에 달려 자기 몸을 우리 죄를 짊어지셨다. 그분도 어떻게 하셨는가? 이 세상에 오셔서 바보 같은 삶을 사셨다. 고난당한 삶을 사셨다. 고난당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영화롭게 여기셨다. 빌립보서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죠? 하나님 영화롭게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천천히 해줘도 좋다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9시까지 끝내겠다. 제가 맴대로 약속해놓은 건 지금 6분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이게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데 빛의 속도로 할 줄 알았는데 여러분께서 편하게 할 수 있다고 하셔가지고 너무 감사한데 그래도 빨리빨리 하도록 할게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혼의 소망 안에서 이 영혼에 대한 소망의 이 관점을 가지고서 세상의 고난을 다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서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그런 것을 또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이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말이 아닌 아내의 행실로 인해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들이 두려움으로 행하는 여러분이 깨끗한 행실을 보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를 따내리거나 금장식을 달거나 옷을 화려하게 차려입음으로 외모를 단정하지 말고 오히려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고요한 심령인 썩지 않을 것으로 단장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귀한 일입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여인들도 이처럼 자기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스스로 단장했습니다. 이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며 그에게 순종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고 아무리 무서운 일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라의 딸들이 됐습니다. 남편들이 이와 같이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인 것을 알고 그녀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또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할 사람으로 알아 귀하게 여기십시오. 이는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모두 한 마음을 품고 서로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거나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축복하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복을 유업으로 받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혀를 금해 악한 말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못하게 하며 악에서 돌이켜 선을 행하고 화평을 따르고 화평을 이루라. 이는 주의 눈이 의인들을 향하시고 주의 귀는 그들의 기도에 기르시나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 대적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멘. 잠깐 물 떠왔어요. 좋네요. 네,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될 그 거룩한 삶에 대하여서, 앞서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에 대한 구원의 소망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받은 것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사는가? 세상 가운데 세상과는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고난의 의미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얘기하는 거 3장 1절부터 12절까지에 대한 건 뭐냐면, 영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러니까 영원에 대한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면 나그네로서의 이 정체성을 가지고, 영원에 대한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실제 살면, 삶에 적용하면 모든 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늘 예배하는 이 예배자의 삶이 된다는 것이, 또 하나 뭐냐, 이 왕을 대하고 총독을 대하고 로마 정부를 대하는 나의 모든 태도들과 세상의 법칙들을 대하는 태도들과 세상의 모든 기준을 대하는 태도가 다 달라진다는 거. 나의 주인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는 거예요. 내 직장에서의 나의 삶의 태도도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또 어디로 연결되는가? 나의 삶의 관계 문제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관계들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관점을 살아갈 때 우리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중요한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뭐냐? 부부 관계입니다. 그래서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도 해요. 그죠?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는가? 먼저 아내들에게 얘기합니다. 이건 제가 짧게 그냥 설명하도록 할게요. 아내들에게 한마디로 하면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제가 전체를 설명하지 않고 짧게 그냥 훑어서 얘기하겠습니다. 남편이 잘나서가 아닌 거예요. 예로 드는 게 누구입니까? 남편에게 복종한 예로 드는 게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입니다. 아브라함이 훌륭한 남편입니까? 아브라함은요, 그의 삶 중에 성경에 기록되기를 2번이나 자기 아내를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속였어요. 왜? 자기 죽을까봐. 자기가 죽을까봐, 사라를 빼앗으려고 자기를 죽일까봐 아내를 누이라고 해가지고 아내가 다른 남자하고 이게 잘못될 뻔했던 거예요. 자기를 버렸던 남자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가 그 아브라함에게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왜 그런 것인가?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남성 안에 있는 그 인정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이 아내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가 잘나서가 아니라 권위의 질서를 세워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내가 그것을 지지해줘야만 권위가 세워지거든요. 그 사람 혼자는 못 써요. 잘나지 않았으니까, 남편이. 그러니까 남편이 권위를 세울 수 있는 거는, 남편은 자기가 잘나서인 줄 알지 모르지만 남편이 잘나서가 아니라, 저희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남편이 잘나서가 아니라 이걸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어야만 이 권위가 세워지는 거예요. 마치 대통령의 힘이 그 국민들의 투표를 통해서 정해지는 것과 같이 아내의 지지가 있어야지만 권위가 세워지는 것이죠. 세워져야만 가정이 안전하게 보호되고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 남편에게 뭘 하냐는가? 남편에게 얘기하는 건 2가지로 볼 수 있는데, 남편은 아내가 일단 다르다는 걸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내가 연약한 그릇인 것을 알고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아내가 나와 다르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걸 인식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지혜로운 얘기예요. 인식해야 된다.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자매님도 되게 중요한 게, 형제들이 잘 고치지 않는 게, 형제들이 잘 고치지 않는 게 뭐가 있냐면요, 내가 얘기하는데 얘기해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게 문제예요. 내가 말했는데 그 말한 게 진짜 메시지인지를 몰라요, 남자는. 이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근데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뭘 하는 것이냐, 막 내가 어떤 어릴 때, 그렇죠, 어릴 때 막 학교에서 막 어떤 여자애 있는데 남자가 막 계속 괴롭혀요. 막 이렇게 괴롭히니까 하지마, 그러니까 하지마 막 따라, 하지 말라니까 막 따라하면서 막 왜 자꾸 그래? 하면서 칵칵 해버리면은 막 이게 남자애가 어릴 때 그러잖아요. 선생님이 막 너 좋아하니까 그러는 거라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관심이 있고 그러는 건데, 뭔가 괴롭힐 때면 하지마, 이게 명백한 싫다는 메시지인데, 하지마, 하지 말라고, 난 정말 싫어, 이걸 하는 건데 이거를 하지마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게 싫다는 메시지를 듣지 않는 거예요. 그게 막 그냥 하지마 이렇게 따라하는 거죠. 그렇죠? 진짜 그래요. 그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인식을 못 하는 거예요. 제대로 인식하면 되는 겁니다. 인식을 시키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어쨌든 이 얘기를 너무 길게 한 거 아니고, 어쨌든 간에 남편은 그래서 아내가 다르다는 걸 인식해야 됩니다. 남편은 알아야 돼요. 알아들어야 돼요. 그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어쨌든 제가 많이 큰일 나봐서가 아니고 큰일 나면 어쨌든 인식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귀히 여기라고 얘기합니다. 귀히 여겨야 된다. 그래서 아내 안에 있는 보호 욕구를 충족시켜야 되는 거예요. 사랑받고자 하는 여성 안에 있는 이 욕구, 하나님 주신 욕구를 충족시켜야 될 의무가 남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8절 말씀 보면 그러지 않으면 그 기도가 막힌대요. 이것은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영이 막히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서 건강한 질서가 채워주게 하는 것이고, 남편이 아내를 제대로 인식하고 그를 귀히 여김으로써 영이 막히지 않게 하는, 하나의 복이 막히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귀한 것, 중요한 것이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더 나누도록 해요. 그리고 8절 말씀에서 뭐냐면, 8절 말씀에서는 여러분은 모두 한 마음을 품고 서로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십시오. 여기서 얘기하는 뭐냐면 성도 안의 관계입니다. 교회에서 성도 안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성도 간의 관계는 한 마음을 품고 서로를 동정하고 형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겸손해지는 것. 이게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태도 뭐라고요? 우리 교회 안에서 W 안에서 뭐 해야 되냐? 한 마음을 품고 서로 동정하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라는 것이죠. 서로를 사랑하고 또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십시오. 그런 것이죠. 네. 그 다음에 세상에서 일반적인 사회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9절에서 12절까지 그리스도인 하나님 영원한 구원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사람들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는 것인가? 9절부터 12절까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도리어 축복하라. 얘기합니다.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이거 말씀 읽으면서 그래 아멘 아멘 했는데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선도 악으로 갚을 때가 있는데, 그죠? 선도 악으로 갚을 때가 있는데, 심지어 아니면 선의 의미가 없더라도 누군가의 그냥 일반적인 그런 서비스에 대해서도 우리가 악으로 갚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다는 거, 예.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제가 최근에 어떤 거 기사를 보면서 와,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막 괴롭힘 받고 이런 거를 내가 보게 된다면 내가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와, 내가 그것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도 욕으로 갚지 마라. 도리어 축복해라.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 받는데 왜 부르심 받는가? 복 받으려고 부르심 받았으니까. 우리는 복을 받을 존재니까 악과 욕을 똑같이 받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는 이야기를, 말을 조심해야 된다. 악에도 돌이켜 선을 행하고 화평을 따르고 화평을 이루라. 화평을 이루라. 그리고 그러면서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악을 그냥 두진 않으신 분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적하시니까. 전쟁은 내게 있으니 내게 맡겨라. 내가 신원해 주겠다. 내가 갚아주겠다는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분께 맡겨라. 네가 심판하지 마라. 네가 처벌하지 마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어렵죠. 정말 어렵지만 이것을 이뤄내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그 3장 13절부터 4장 19절까지는 세상에서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의 의로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3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먼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3장 13절부터 22절까지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대한, 우리가 선한 양심 품어야 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면 누가 여러분을 해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의를 위해 고난을 당하면 여러분이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위협에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하지 마십시오. 오직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여러분이 가진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비방을 받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비방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면 선을 행하다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악을 행하다 고난을 당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이는 여러분은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의인으로서 불의한 사람을 대신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니 영으로 살리심을 받으셨습니다. 또한 주께서는 영으로 옥에 갇혀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끝내 불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물로 심판하실 때 구원받은 사람이 적으니 단 8명뿐이었습니다. 이제 물은 여러분을 구원하는 표인 세례를 의미합니다. 세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사들과 그 능력들이 그들에게 복종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는 일단은 정리하면 심플한 삶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예. 다른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선을 행해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앞에서 얘기는 너무 어려운 거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얘기하는데 일단 하지 말고 일단 한 가지만 생각해. 열심히 선을 행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열심히 선을 행하는 선택만 한다. 막 복잡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막 나를 막 박해해도 잘해주려고 하고 이게 선을 행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고난을 당해도 오히려 유익이다. 이게 합리적이야 라는 설명을 하는 거예요. 고난 당해도 유익이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언제나 할 말을 의심해라. 이게 그 이단 세미나 하거나 할 때 많이 듣는 얘기죠. 항상 이 우리가 할 말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 날마다 나에 대해서 내 마음에 있는 소망이 무엇인지를, 내가 세상을 하지 못하는데 세상 사람들 때리면은 날 때렸어 해야 되는데 때려도 연기해놓고도 너무 웃기다. 이렇게 내가 아마 이렇게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선을 행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는 대체 어떻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소망을 묻는다면, 제가 말하면서도 제가 너무나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주님. 그렇게 소망 안에 우리가 그렇게 살 때 그걸 묻는 자에게는 그걸 말할 수 있는 준비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선한 양심을 살아라. 그러면서 얘기하면은 그리스도도 고난을 당하셨다. 우리처럼. 우리가 당할 그 모델이 예수님 되어주셨다. 그런데 그분이 그때 고난 당할 때 어떻게 됐는가? 육체로는 죽임을 당했는데 영으로는 살림신 당하신 거다. 결국에 보면. 그리고 보면은 이 19절 말씀에 대해서 좀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영으로 옥에 갇혀있는 영들이 가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시기 전에 지옥에 내려가셔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셨다로 해석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특히 로마 가톨릭에 있는데 그것이 그들의 그 연옥설을 지지하는 게 있는데, 연옥설, 우리가 죽은 후에도 복음 받고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지하지 않고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것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은 악한 영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단이나 귀신 또한 거짓 선지자들의 영과 불신자들의 영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다는 것이죠. 그분의 승리를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그 악에 대해서 승리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예를 드는 게 노아의 예를 드는 것입니다. 노아 때에 노아와 그 가족들 8명만 구원을 받았고 거기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 구원받지 못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서 본문이 굉장히 재미있는 설명이 나오는 것은 창세기에 나오지 않는 부분인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20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그러니까 노아 때 그 비 내려서 심판하실 때 노아가 방주를 뚝딱뚝딱 순식간에 지어버린 게 아니잖아요. 엄청 오랫동안 지은 거거든요. 그 가족들이 열심히 해서 거대한 방주를 지을 때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었겠어요. 사람들이 그 내내 보면서 막 구경했겠죠. 먼 사람들 오고 막 여기가 노아네 집이래 하면서 맨날 사람들이 조롱했겠죠. 그 시간 동안 지어지는 방주가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비가 올 것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 그들을 향해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 오래 참고 기다려주셨다. 그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근데 하나님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물로 심판하셨는데, 물로 심판 내릴 때 그때 심판이 모두에게 임할 때 노아는 어땠습니까? 그 비로 인하여서 드디어 방주는 물로 뜨게 되었죠. 그 전까지만 해도 그 땅 위에 있었던 쓸모없는 방주였는데 물이 내리면서 구원받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것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육으로 주임받았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서 우리에게 온전한 생명을 주신 것이다. 그와 같이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받는 것이 너무나 비참한 일처럼 여길 수 있지만 하나님 위해서 고난받는 건 결국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에게 인쳐주는 행위가 뭐다? 세례 예식이다. 이것은 세례 예식, 여기 설명이 다 나와 있습니다. 세례로 깨끗하게 되는 건 아니다. 세례 받아야 깨끗해지는 거 아니다. 가톨릭에서 그걸 믿는, 로마 가톨릭에서는 세례 받아야만 깨끗해진다고 믿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도행전 보십시오. 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베드로가 복음 전할 때 세례 받기 전에 이미 그들이 성령을 받았거든요. 그 다음 세례 주거든요. 그죠? 세례는 무엇이다? 세례 받음으로써 거룩해진 게 아니라 그것은 나의 믿음에 대한 반응을 드리는 것이다라고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종반부를 향해 나아가고 있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분이 죄를 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더 이상 인간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기 원하십니다. 과거 여러분이 이방 사람의 뜻을 따라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가증과 우상숭배에 빠졌던 것은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방 사람들은 여러분이 그 같은 극한 방탕에 휩쓸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비방하고 있지만 그들은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 예비하시는 분에게 바른 대로 고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때문에 죽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됐는데 이것은 그들이 육체로는 사람들을 따라 심판하지 않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서로 깊이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불평 없이 하십시오. 각자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각양 은사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섬기십시오. 누구든지 말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십시오. 이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영광과 능력이 세세 무궁토록 그분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네. 4장 말씀이에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죄의 영향을 끊으셨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면 더 이상 이 죄의 소욕을 따르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남은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에게 남겨진 삶을 어떻게 해야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는가? 영원한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죄의 영향을 이미 끊으셨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된다. 그래서 그 뜻을 따라 남은 삶을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너희들을 조롱하고 있지 않냐? 너네 왜 이렇게 즐거운 거 안 해? 술도 안 마셔. 너네 막 즐기지도 않아. 놀지도 않아. 너네 뭔 재미로 살아?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막 우리 비방하고 이상하게 여기고 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6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가 애매하다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까 봤었던 그 3장 19절 말씀처럼 이 4장 6절도 애매하게 이해될 수 있어요. 이 때문에 죽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됐는데 이것은 그들이 육체로는 사람들을 따라 심판을 받지만 영으로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거 역시도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죽은 자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으로 이해하는 그런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 당시의 맥락을 알아야 돼요. 이게 뭐냐면은 이 당시 사람들은 우리처럼 뭐 이런 그 신약의 말씀들이 다 돼 있는 상태로 우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종말론의 정리가 돼 있지 않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때 어땠냐면은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재림을 바로 하실 줄 아는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재림 못 보고 내가 죽으면 어떡해?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죽어버리면 다 쓸모없는 거 아니야 하면서 억지로 막 살아남으려고 하고 그리고 그 전에 죽어버리면 아이고 우리 형님이 예수님의 재림을 못 보고 죽으셨네. 우리 형님 어떡해?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죽은 사람들에게 죽은 여러분의 형제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면 그들에게도 소망이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들이 육체로는 사람 따라 심판을 받았지만 영으로 하나님 따라 살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미 복음 전해진 것이다. 그래서 믿다가 죽게 되는 것이 여러분이 의미 없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건 이 당시의 그런 문화들 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마지막 당부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십시오.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그러니까 여기서 당부하는 첫째,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해라. 우리 마지막 때를 인식하고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 깨어 기도하는 것.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는 것. 두 번째,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면 사랑은 선한 죄를 덮는다 하죠. 그다음에 서로 대접해라. 그리고 서로 섬겨라.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듯이 말하고 섬겨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하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해라. 예. 아까 2장 초반부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영원한 구원 안에서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 영광 받으실 찬양의 도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정리해서 합니다. 4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여러분 시험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험이 있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것처럼 여기지 말고 오히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된 것을 기뻐하십시오. 이는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모욕을 당하면 여러분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라도 살인하는 사람이나 도둑이나 범죄하는 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일에 참견하는 사람들 때문에 고난을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고난을 받는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이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하실 때가 됐기 때문이다. 만일 심판이 우리에게서 시작된다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결국에 어떠하겠습니까?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면 경건하지 못한 사람과 죄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계속 선한 일을 행하는 가운데 자기의 영혼을 신실하신 창조주께 맡기십시오. 아멘. 이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인가? 믿음 가운데 우리가 시험을 당하게 될 때, 믿는 가운데, 아까도 반복된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믿음 가운데 시험을 당하게 될 때 그것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을 여기며 기뻐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고난을 기뻐해라 얘기합니다.
우리가 악을 행하다가, 그러니까 뭐냐면요,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믿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세상은 자꾸 거룩한 삶을 살지 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세상에서 하나님 뜻을 버려서 거룩한 삶을 살지 않고 악을 행하다가 고난당하는 것보다 하나님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다가 선으로 고난받는 게 훨씬 유익이다. 악을 행하다가 고난당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 심판받을 일이고 영원한 형벌에 갇힐 일이지만, 선을 행하다 고난을 받게 된다면 너네가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다 얘기하는 것이죠. 왜냐? 심판이 반드시 있으니까. 예. 그래서 심판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겠냐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 17절, 이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됐기 때문입니다. 만일 심판이 우리에게서 시작된다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결국이 어찌 되겠습니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보다 큰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 안에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 이제 종결부입니다. 5장 1절부터 14절 전체가 이 종결부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것은 이 부분 우리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장로가 된 사람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며 또한 나타날 영광에 동참한 사람이 나는 여러분 가운데 장로로 있는 사람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을 사십시오.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며 맡겨진 사람들에게 굴림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오직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그렇게 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여러분은 시들지 않은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청년들이여,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십시오. 여러분 모두 서로를 향해 겸손을 옷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들 대적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안에서 겸손하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근심을 주께 맡기게 하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아멘. 여기서 베드로는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요, 세 가지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라고 생각돼요. 일단 자신은 장로다라고 얘기해요. 베드로가 나 장로야, 나에게 장로로서의 권위가 있다라는 얘기하는 것이 장로가 된 사람이고 함께 장로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우주적 교회 안에서 나와 당신들은 함께 장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이건 뭡니까?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때 자기가 지켜봤다라는 거예요. 그걸 내 눈으로 봤다. 난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것에 대한 실제적인 증인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니까 이 증인이다. 또한 앞으로 나타날 그 영광을 함께 취할 동역자다. 이 표현들이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신을 소개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장로로서 이 교회의 권위가 있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또한 여러분에게 복음의 권위가 있고 또한 여러분과 함께 나아갈 동역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할 말이 있습니다 하면서 교회의 두 대상을 향해 얘기합니다. 먼저 장로들을 얘기해요. 이 장로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 장로님들 계신데 그 장로님들도 여기 해당되면, 그러니까 뭐라고, 근데 이때 이 장로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의 그 지도자들을 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회에서 목사도 그거에 속하는 것이거든요. 이 때문에 우리로 지금 치면 목사나 장로님들을 함께 아우르는 표현이에요. 예, 교회 모든 그런 리더십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 뭐라고 하냐면은 너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양을 쳐라라고 얘기하죠. 자진해서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마라. 교회에서 섬길 때, 리더십으로 섬길 때 너의 인간적인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아니면 어떤 경제적인 일을 위해서 하지 마라. 자진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섬겨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굴림하지 말고 양떼 모범이 되어라고 얘기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면 너희에게 목자에 나타났을 때 너희가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리더십으로 섬길 때 여기서 주어진 이 권위가 뭐 내 거인 양 막 으스대고 섬길 때 그것으로 얻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때 자기 받은 상급을 자기가 다 취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오실 때 받을 게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 주님 안에서 동일한 나그네거든요. 모두가 각자 다른 위치에 있을 뿐이지. 섬기는 자들도 열심히 하나님 뜻에 따라 섬기면은 우리의 목자장이 오실 때 영광에 시들지 않는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그것을 바라보며 섬겨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이죠. 청년들에서 얘기합니다. 우리 그냥 청년은 나에게 대입해도 되겠지만 교회에서 가르침받는 모든 자들에 대한 것이 볼 수 있어요. 그들은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장로들에게 순복해라. 예. 교회 권위에 순종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들 대적하시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따지는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있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 안에 이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 맞다. 내 안에 있는 무언가에 대한 의문이 있고 내가 이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 게 맞다. 하나님 주신 마음이다 한다면 하나님께 물으면서 정말 해야 되는 것은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손으로 재판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저도 그래요. 저도 어떤 어려움 볼 때, 어제도 어떤 뉴스 보고서 막 제가 그 한탄의 소리를 했던 것이 너무 부끄럽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해야 된다.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된다. 여러분 교회 가운데서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거나 한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흠없이 정결하게 교회를 하나님께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6절 보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서 겸손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때가 되면 하나님께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 때를 기다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스스로 높이지 말고 그러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각자 고난 앞에서 모두가 세대 간 직분 간의 갈등이 없고 주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보겠습니다. 5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시오. 여러분의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참길 사람을 찾습니다. 믿음 안에서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러분 형제들도 세상에서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그분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 부르신 분이 잠시 고난받는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히 세우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를 여기는 실로아노의 도움을 받아 여러분이 간단히 썼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격려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해 여러분은 그 은혜 안에 견고히 서게 하려는 것입니다.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 안의 아들 마가가 여러분의 안부를 전합니다. 여러분은 사랑의 입맞춤을 서로 인사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모두의 평강 있기를 빕니다. 아멘. 네, 이렇게 마지막 인사의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고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여기는 이제 앞서선 마지막 때 해야 될 것을 아까 얘기했죠. 마지막 때 어떻게 되는가? 서로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고 해야 된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얘기했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고난 앞에서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메시지를 쭉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서 4장 후반부에 있었던 거 마지막 때 우리가 기도해야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되고, 그죠? 그리고 또 뭐가 있었어요? 깨어 기도해야 되고, 서로 사랑하고 대접하고 섬기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섬기고 이렇게 해라 이야기를 했었었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 고난을 맞이해야 되는 걸 얘기했었었고, 그리고 고난 앞에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된다? 장로들은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며 섬겨야 되고, 청년들은 그 겸손히 그 권위를 세워줘야 된다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은 이 고난을 마주보는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것,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적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이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알아야 된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의 원수 마귀가 어떻게 한다?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기 위해 두루다니고 있다.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해라. 악한 것을 대적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러분 형제들 고난당하고 있다. 지금 너네만 고난이 아니고 우리 모든 곳에 있는 형제들이 지금 고난 앞에 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지금 영적인 바벨론인 로마에서 일단은 박해가 있고, 당신들에게도 사방에 있는 모든 형제들이 지금 고난을 마주하고 있는데,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뭘 봐야 되는가? 네로 황제를 대적할 게 아니다. 로마 대적할 게 아니다. 이방인들 대적할 게 아니다. 다른 사람 대적할 게 아니다. 진짜 적을 마주해야 된다.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된다. 그들에게 막 싸워서 그들 싸울 때 막 같이 맞서 싸우고 그들 막 뒤엎고 막 하는 것, 이게 우리가 싸워야 돼.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싸움이 아니다. 그 배후에 있는 진짜 영적인 우리의 적의 실체인 사단 마귀를 대적하여 싸운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며 이겨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함께 싸워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러면 우리에게 힘을 주실 거라고 우리를 격려하고 있어요. 그렇죠? 10절 말씀 가운데 우리를 강하고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마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인사를 하죠. 난 지금 신라의 도움을 받아, 실로아노라고 썼는데 신라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과 함께 2차 전도 여행 떠나는 그 신라, 감옥에 같이 갇혔던 그 신라를 얘기하는, 신라가 이때 그 베드로와 함께 로마에 있었던 것이고, 베드로가 쓰는
하는 말을 받아 적어서 베드로전서를 기록한 것이죠. 신라가 있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고 13절 보면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빌론에 있는 교회와 내 아들 마가가 여러분이 안부를 전합니다. 이건 뭐냐면 이 베드로가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당신들에게 안부를 전합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바빌론이라 얘기하기 때문에 진짜 바빌론에 있었던 것인가? 그게 아니라 이 당시에 이제 그런 묵시적인 표현으로서 암호화되어 있던 로마에 대한 표현이 바벨론이었어요. 영적 바빌론이었기 때문에 이때 베드로가 바벨론으로 여겨진 그 로마에 있었던 걸 여기고요. 그때 베드로와 함께 마가가 있었던 것인데 마가는 마가복음을 쓴 바로 그 요한 마가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그 집에 있는 그 마가가 베드로와 함께 있었고 베드로의 영적 아들과 같이 베드로와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서로 인사해라, 서로 이렇게 사랑 입맞춤으로 서로 격려해라라고 하면서 이제 교회의 하나됨을 이제 권면하면서 이야기 마무리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베드로전서는 고난을 앞두고 있는,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 안에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고난을 피하고 도망치고 고난 앞에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갈 뿐이며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약속이 이미 주어졌음을 믿고 그 믿음 안에 거룩한 삶,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며 우리의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세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 상황 가운데에서 이 말씀이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위기 가운데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이 상황 가운데 말씀 하나하나가 다 새롭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니엘서도 그랬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더 깊이 새겨주시는 귀한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 가운데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학 중에도 쉬지 않고 큐티 열심히 하시고 우리 세일의 기도에도 잘 참여하시고요. 그리고 1월 둘째 주 주일에 그때부터 새로운 순 시작을 하게 될 텐데 그때까지 하나님께 나에게 맞는 사람들 만나게 해달라고 순 개편을 위해서, 편성을 위해서 또한 좋은 이런 순장님들 세우시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들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불과 꽃과 같이 마르지 않고 시들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어서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에 도우심을 얼마나 감사드립니다. 그 구원의 소망을 붙들고 우리가 주어진 모든 삶을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살아내는 우리 모든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일단 이렇게 강의를 마쳤습니다.